네, 교회 다니면은 이 십자가란 단어를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십자가는 공포였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이름이고 수치의 이름이고 파멸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사랑으로, 구원으로, 그리고 승리의 영광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진리는, 그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그렇게 사랑의 이름으로, 승리와 영광의 이름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의가 아니고 의, 슬픔이 아니고 기쁨, 희락,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십자가를 아는 만큼 우리 안에, 십자가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전도 전략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 부족함, 우리의 무능함과 약함은 바로 그 십자가의 재료가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밑에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데, 그러면 십자가를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시킨 만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겠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십자가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지혜를 다 모아도 이 십자가를 모르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서도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은 초등학문, 그리고 이 복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비밀, 이 지식은 최고의 지식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학문 앞에서 쫄지 마세요. 뭐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다든지, 나는 뭐 학위가 몇 개라든지, 뭐 나는 자격증이 얼마나 많다든지, 나는 이런 특별한 걸 알고 있다든지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데 나왔어. 나는 박사 학위보다 더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디냐고 물어볼 거잖아요. 주일학교 나왔다고, 교회 학교 새신자 교육 받았다고 그리고 권사 교육 받았다고 그런 얘기 하세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꺾이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지혜와 지식과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자기의 꿈을 성취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 그 권세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기까지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실제로 곧 가을이 오고 곧 봄이 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의 권력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 그런데 이것도 대단해서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리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처럼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제국들이 다 사라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문화는 공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지만은 그런데 그 이 세상 문화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아름다움의 기준, 지금은 정말 아름다움이 우상이 돼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네, 커튼을 확 해도 되는데 그 미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봤더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제국 대제국이었잖아요. 그때 미는 키가 작고 뚱뚱해야 되고 근육이 불긋불긋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남성미가 넘치는 여자, 그래서 코에 콧수염까지 약간 난 그런 여인이 최고의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느 지역은요 살이 안 찌면은 미인 축에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런 몸매를 가지고 있으면 결혼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 정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문화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문화가 영원하지 않는 것, 이걸 우리는 정말 인식하고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때 그 시대에 태어나야 됐었겠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문화는 우리에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사라진 것 같은데 다시 나타나고 망한 것 같은데 다시 흥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돋는 햇볕 같다. 그래서 먼 곳에서 산 너머에서 바다 지평선 수평선 너머에서 올라올 때는 작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떠올라 한낮의 태양처럼 온 세상을 비추는 것,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의 최고 정점이 십자가였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보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희롱을 당한 거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은 고통을 당했어요. 총독의 군병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에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행인들, 그들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며,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희롱하여 이르되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 달려있던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욕하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제입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이방인들에게, 죄인들에게, 거리의 행인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까지 무참하게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자꾸만 내려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고통을 끝내는 힘이 너에게 있지 않냐, 내려와라. 그런데 주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라고 여기죠. 십자가가 목적입니다. 우리는
유명하게 되고 우리는 많은 걸 소유하는 그 삶을 사랑하죠.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는데 수백 년 전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서 이 평화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 관계 속의 평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과 환경과 상황에서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종식됐다는, 갈등과 다툼이 필요 없는 세상, 그 세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리로다.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육체의 고통만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의 영혼의 고통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겉으로 드러난 수고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수고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말이 있습니다. 그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지는 영혼의 수고와 승리가 있고 만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이 이사야는 또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만족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남편이시라. 성경에서 잉태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상고를 겪지 못하는 자, 남편 없는 여인이에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처럼 이런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젊었을 때에 뭔가 힘있고 혈기왕성하고 뭔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때에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뭔가 노력과 열심과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나는 실패했고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의 치욕이 다 사라지는, 그것을 기억할 수조차 없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야.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됨,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 부활이에요. 우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육체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신령한 몸을 바꿔 입는 변화의 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특징은 뭐냐?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 그리고 예언된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지만은 화목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십자가, 우리를 하나님과 결혼시키는 십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기업을 제공하는 십자가. 할렐루야. 엄청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은 우리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공포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갔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게 됐어요. 십자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떤 고난도 핍박도 버려짐도 죽음도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삼키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나는 알고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맺어질 열매를 믿는가? 주위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십자가를 비난과 주먹질과 조롱으로 대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대하는가? 우리가 왜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십자가 별로 의식 안 하고 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가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 여러 가지 활동, 기독교라는 한 종교적인 수준에서만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훨씬 더 좋은데 내가 왜 이 힘든 이 십자가를 내가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찾아야 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 믿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다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해도 계속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누군가, 나를 교회 오도록 설득하고 나를 유혹했던 그 누군가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마음이 없다? 좀 걱정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구도자인가?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에게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숨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건데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가능성이 큰 선교지 우리의 이웃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뭔가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복 받고 저런 복 받았으니까 너도 예수 믿고 복 받아. 이거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도 거기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어도 니보다 잘 사는 사람, 니보다 신나게 사는 사람 많다 이래 생각하는.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뭔데 속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그 복음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나는 이런 죄인이다.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다. 나는 이런 은밀한 죄가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없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 약하고 나는 이런 데서 실패했고 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내가 가슴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지 모르고 고백해 보세요.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거 있거든. 근데 아무한테도 그런 거 말 못했거든. 그냥 꼭꼭 숨기고 있었거든. 들키지 않으려고 했었거든. 근데 이 사람은 나보다 더한 걸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장이 해제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수치를 다 드러내셨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와 싸운 십자가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 저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그런데 이 죄와 싸우는 거는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행동은 뭐냐? 죄짓지 않는 삶이에요. 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는 첫 번째는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행동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견디는 거예요. 당장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죠. 그래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나의 죄인됨과 나의 부족함을 허물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자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어둠들, 죄의 문제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라지고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되는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고백하고 내가 자랑해야 될 내 죄는 무엇인가? 그것이 그 사람과 나를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거든요.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싸워서 이겨야 될 죄가 무엇인가?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도님들 중에서 엄청난 믿음의 길을 걸어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어떻게 그 남편을 전도했는지를 간증을 했는데요. 그 남편은 바람을 많이 피웠습니다. 바람을 피우다가 아예 딴살림을 차렸습니다. 나는 아들을 갖고 싶다는 것. 그래서 이 부인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선택은 뭐냐?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뭐라고 했느냐? 당신 이중생활 두 집 살림 하는 거 다 인정해 주겠다. 그 대신에 교회 다니자. 근데 그 남편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인정해 주겠다고. 이제는 거짓말 안 해도 되고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고 당당하게 이제는 자기가 두 집 살림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딱 교회 딱 갔다 오면은 모든 평화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 주어지는데 그럼 친구들한테도 얼마나 자랑거리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가만 다니다 보니까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뭐 교회 이런 계급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 계급장 좀 달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말했어요.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그러면은 제자반 참석하면 된다. 우리 목자 기도회처럼 그런 이제 참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거기 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훈련하고 성경 읽는 훈련, 큐티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합해서 사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날 성령님 역사하신 거예요. 분명히 본문이 그게 아닌데 이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 이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그 남편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질문하겠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 전략이 십자가임을 믿고 인정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누구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도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헬라어로 이거는 모로스라는 말인데 미련함이 뭔지를 너무나 표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맛없는 음식, 행동이 둔한 동물, 민첩하지 않은 게 느릿느릿하고 그리고 부적절하고 분별력이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미련함의 모습이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10처녀 중에서 5처녀를 미련한 처녀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여러분 맛없는 음식 먹는 거 기분 좋습니까? 돈 아깝죠. 그리고 뭔가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속 터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그런데 하나님은 고사하고 나 자신이 볼 때 내 미련함 때문에 내가 치가 떨리는 나의 어리석고 부족하고 정말 명료하고 확실하고 완벽한 그런 언행을 나는 언제쯤 할 수 있게 될까?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근데 이 미련함뿐만 아니라 또 약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함은
아스데네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못난 그 모습, 그게 약함과 미련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의 재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약함과 미련함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약함과 미련함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실패시키고 나를 열등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2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거는 내가 약하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될 때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약함을 고백하며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갈 때에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약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맛봐야 돼요. 내 약함을, 내 미련함을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이걸 감사로 받을 때에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고, 그러면은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약함이 되고 나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미련함인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똑똑하고 내가 좀 더 유능하고 내가 좀 더 성실하면 하나님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일도 더 잘 할 것이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오히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 잘났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물리치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약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그랬습니다. 바울과 그 바울의 전도팀도 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우리는 약하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바울 전도팀의 사역을 하나님은 최고로 여기고 성경 속에 집어넣습니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함이에요. 그 유능함은, 그 강함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내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했을 텐데, 아니면 내가 좀 더 생각을 잘했더라면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을 텐데, 내가 좀 더 멋있었다면, 내가 좀 더 예뻤다면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을 텐데, 내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내가 자식을 이렇게 잘 키웠을 텐데, 내가 그 학교에 갔을 텐데, 내가 그 직장에서 승진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내가 그렇게 버림받고 내가 그렇게 외면당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숨은 은밀한, 자기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죄로 깨닫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된 분이, 진심으로 십자가를 이해하게 된 분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이신 아버지로 인해 불안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불안을 통제하려다 보니 제게는 완벽에 대한 강박이 생겼고 힘든 일이 생겨도 무조건 성품으로 참았습니다. 믿음의 형제와 신결혼을 준비하는 과정과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관계가 생기는 사건으로 인해서 심장이 뛰는 등 육체의 한계까지 오게 되어 나는 억울함으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저는 제 노력으로 가려진 자기 연민, 피해의식, 열등감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결혼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축복받는 결혼식만을 꿈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해결만 바라보고 울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은 제 안에 가려진 죄를 보고 진짜 믿음의 결혼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품과 열심에 가려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고통을
견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결혼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자 참는 대신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을 거절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늘 예스 예스만 하면서 속으로 마음이 힘들었던 분인가 봅니다. 우리에게 그냥 적당히 약하면은 내 성품으로 다 커버하죠. 예, 그리고 좋은 가면에 이게 얼굴 그 가면으로 커버하죠. 그런데 진짜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미련함을 우리는 직면할 수 있게 되고, 근데 그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부족과 미련함과 연약함을 해결하는 십자가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약함과 미련함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했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옆에 약함과 미련함을 수치로 여기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